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의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야겠습니다. 레아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서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해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일람의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얼핏 보면 이름들의 나열과 지리적인 이동만을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누가 누구를 낳았는가 그리고 누가 어디로 떠났는가 라고 하는 기록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성적표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의 명단과 이삭의 죽음 그리고 이어진 에서의 족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눈앞에 풍요를 얻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너무 쉽게 떠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과 그 창조의 섭리를 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질문들을 우리 가슴속에 오늘날 품고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5장 23절부터 26절은 야곱의 12아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훗날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이름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이 명단에 들어가 있는 아들들의 면면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로서 또 기둥이 되고 초석이 되는 이 이름들이 완전히 아름답고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형제를 속이고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며 또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고 온갖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이 명단이 어머니별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시녀의 자식들, 이것은 야곱 가정의 갈등과 질투의 역사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분류법입니다. 옛날부터 적자와 서자는 서로 공존하며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죠. 적자는 말 그대로 아버지의 적자로서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고, 서자는 말 그대로 적자보다는 낮은 서열로서 분배받을 수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었죠. 조선시대로 치면 서자는 거의 사람도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홍길동전에 나오는 호영호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서울과 서자의 서러움이 이 조선시대 양반 제도 아래에서 굉장히 불평등하고 불완전하게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12기초를 세웠던 이 이스라엘 12지파도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하심이 없었다면 결코 인간들의 이름으로 인간들의 계획과 생각과 뜻으로 완전하게 세워질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그저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저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저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굉장히 똑똑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많은 물질적인 또 인프라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황에 맞는 그저 나를 사용하실 뿐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인지하셔서 언제나 삶 가운데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저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신실하심이 우리를 언약의 명단에 올려놓으셨음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180세의 일기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기서 주목할 장면은 29절입니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형제가 이제 한 몸과 연합으로 온 가족이 정상화되는 것처럼 보이죠. 화해를 한 것처럼 보여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지고 갔을 때, 그리고 온 집안의 축복권을 가로챘을 때 에서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깝도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창세기 27장 41절에서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야곱이 도망친 그 순간부터 에서는 평생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복수의 마음을 활활 타오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삭의 장례식은 피비린내나는 복수극이 될 수도 있을 법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요, 야복 강가에서 베델을 거쳐서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또 에사의 마음 또한 만져주십니다. 결국 두 형제가 나란히 서서 아버지 무덤을 지키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깨어진 가족의 관계를 어떻게 치유시키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복수로, 사람의 생각으로만 따지자면 에서는 당장에 야곱을 처치하고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생명을 빼앗고 그가 찬탈당했던 것을 이제 회복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막을 사람이 이제 없거든요. 야곱은 여전히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마땅히 돌아갈 그곳으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제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가치는 어떤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구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가, 아니면 일하시고 있지 않은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서 내 생각과 이해로 이해되지 않는 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모든 계획들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계획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이해를 고집하지 말고 내 생각과 이해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납득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른비 늦은지를 내려주시는 그때를 온전히 기다려서 내 삶 가운데에서 말씀이 적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적중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에서의 족보와 그의 이주를 기록하고 있죠. 36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에서가 야곱을 떠나 세일산으로 간 이유가 명확히 나옵니다.
이제 장자권을 받은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권을 인정하며 에서가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에서의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가나안 땅이 그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에서는 미련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서의 무책임한 선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에서는 당장의 경제적 풍요와 가축들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포기합니다. 반면 야곱은 비록 조금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가나안을 끝까지 지킵니다.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의 이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은 이게 내 가축을 더 불리고 재산을 지키는 일 같은데 이게 조금 더 이득이 되는 일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에서는 아무 꺼리낌 없이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자신이 바라보는 좋은 땅으로 가게 되죠. 마치 누가 생각나죠? 우리 아브라함과 하란이 재산이 많아져서 둘이 떠날 때 어떤 곳으로 갈지 먼저 양보하는 그 아브라함 앞에서 하란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자기가 보기에 이득이 있는 땅을 선택한 그 땅이 어디였죠?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겁니다. 곧 망할 땅, 한계가 여전히 분명한 땅.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 땅이 명당인 것 같고 금당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거기를 선택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도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서가 딱 그 짝이 나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내가 보기에 이 땅은 좀 좁고 가축들을 먹일 풀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결국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에서는 그저 에돔 족속으로 남는 그런 역사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언약의 밖에 있는 에돔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여러 가지 섭리와 뜻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애써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언약이 내게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약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매하고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날로 체험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눈을 뜨게 된 것, 내가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내 새 밝아오는 아침을 그 광명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이고 기쁨입니까? 그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에서의 이주를 약속으로부터의 자발적인 배제로 해석합니다. 에서는 풍요를 얻었지만 언약의 주류에서 멀어졌고 야곱은 불편을 감수하며 언약의 주인공으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비록 허물이 많았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12지파의 족장으로 책임지고 하나님 뜻대로 빚어 가십니다. 반면에 에사는 풍요를 쫓아서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써 자신의 영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풍요를 누릴 수만 있다면 신앙의 원칙 정도는 조금 양보해도 괜찮겠지, 그래도 되겠지 라는 생각은 에서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자 멸망으로 가는 걸음일 뿐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손해도 감수하고 비좁고 불편한 자리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자리라면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의 근원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눈앞의 이득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더욱 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 선지 동산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가고 그 계획을 충분히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기초로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 숨쉬고 내일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등지고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조금 불편하고 좁고 험할지라도 주께서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자리임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모든 임재와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셔서 실망하는 자리에, 절망하는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더욱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차고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로 넘치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우리 다음 세대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기성세대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똑바로 전수하며 올바른 신앙을 우리 또 올바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할 나위 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뜻을 구하고 청종하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청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몸과 한 뜻 하나 되어서 하나님